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1절.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고 이제 자기 앞에 흠없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고, 또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참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서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런 존재를 주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면 정말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빛들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낳으셔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그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 자유함이라. 저는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도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요. 사랑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죠?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 정죄,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주장했다면, 우리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고,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자기를 긍정하게 돼, 사랑받는 자로.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긍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벌하는 그런 외부의 이제 그런 그것이 우리를 이제 장악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벌 받아야 할 존재, 야단맞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늘 자책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지만,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기서부터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죄인으로서 정죄 아래 있는 자, 그래서 그냥 비난받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긍정하게 되면서 우리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우리 어제 우리 이제 강자와 약자, 우리 트로니에 공부하면서 정당 방어, 정당한 자기 방어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의 사랑받아서 자기 인생을 긍정하게 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주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반대해서 싸우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이 자기 긍정인데, 그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가 사랑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이 감정적인 변화, 또 감정적인 회복이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얻은 경험은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런 면에서 그 분노가 싫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가 너무 부당하게, 아빠의 막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노가 다른 사람의 분노이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이든, 분노의 감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감정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공격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공격성, 그리고 또 방어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무엇을,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고요. 또 분노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안에 악에 대해서 벌하고자 하는 정의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반되어야 할 이유는, 분노가 없이는 악한 것을 통해서 나를 해하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책이 사라져버리는 것.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 안에 감정적인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러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는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그것을 벌함으로써 악을 이제 제거하고 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공격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질 악, 또 다른 사람에게 심어질 악에 대해서 공격.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쁨이나 슬픔, 두려움, 이런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뭐 슬픔의 감정도 두려움의 감정도 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듯이, 그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감정이듯이, 분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감정이라. 그래서 성경은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얘기를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서에서 거듭하는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한다는 것,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로 인한 상한 마음이 건강하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켜 가지고 분노를 억압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반응 자체를 죽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제가 이렇게 화를 잘 못 내는 게 나는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좀 더 이런 분노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아무튼 분노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 이것은 아주 지극히 우리 정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거, 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거, 또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그 정상적인 것을 악하다 하거나 그것을 눌러야 한다고 하거나, 그렇지, 그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형제간에서 싸우잖아요. 우리 바울이와 요한이도 그래서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근데 막 싸우다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싸우는 걸 가지고 두 아이들을 막 나물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지금 나는 동생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지금 그 부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나를 표출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지금 화난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화가 났니? 동생이 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니? 이런 식으로 좀 공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화를 낸다고, 동생을 좀 이렇게 잘 돌아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서로 싸운다고 아이를 막 나무라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건강한 분노의 감정이 오히려 억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분노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동생의 잘못으로 인한 내 안에 일어난 화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 있는데 그 화에 대해서 부모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무라니까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면서 그 억울함이 이렇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분노가, 말하자면 그 분노를 받아주고 그 분노를 들어주게 되면 그 아이의 분노가 해소되면서 건강한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분노가 그 아이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어떤 정의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물론 잘잘못을 가려주어야 되지만, 근데 그 분노를 그렇게 억압해 놓았을 때 그 억압된 분노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 그런 분노가 계속 쌓이고 그 분노의 악순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이런 긍정적인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분노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잘못된 의미에서 우리가 벌어야 할 우리 인생의 해가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는, 부모도 아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이도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회사에 있는 사장도 사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원도 사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의 지속적인 악순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 안에 분노 안에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그 안에 정의가 보존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이것은 충분히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데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깨뜨리고 왜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해를 가했을 때 내가 분노로 반응할 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막을 수 있고 또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회에 그러한 분노가 없다면 이 사회가 민주주의 질서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는 것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사회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중동의 민주화, 악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분노가 받아들여지면서 사회가 발전해지고 우리가 사회가 건강해지고 서로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런 정상적인 의미의 분노, 그것은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정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자연적인 본성들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들어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실 때 그 깨끗한다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성결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들을 살려내는 것. 우리가 자연적인 감정이 살아날 때 그 감정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감정 자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분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죽임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없애는 것 아니고, 욕구를 없애는 것 아니고, 감정을 없애는 것 아니고,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내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한 분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죄에 대한 어떤 강한 분노, 이것을 이제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가 정당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우리 한번 그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서에 거듭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4장.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5장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리고 15장 18절 읽었죠. 그 다음에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성을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나타내어라. 그러나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좀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성급한 분노, 참지 못하는 분노, 이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조급한 분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주 강하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반응적인 분노의 양상들이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뭐 하면 화를 잘 내는 이제 그런.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투르니에가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던 거,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던,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감정이 아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노에 지배당해 살아가는, 말하자면 두려움의 감정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는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노도 절제할 수 없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분노가 이미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안에 왜곡이 되고 우리를 이제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해할 때, 악을 행할 때 일어나는 분노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빼앗는다든가, 나에게 어떤 배신을 한다든가, 나를 모욕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내 안에 아주 강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존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반응이고 그 안에는 더군다나 정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이미 어려서부터 받은 잘못된 방식의 어떤 상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려서 사랑을 받아서 분노가 표현됐을 때는 그 분노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분노한 것들을 상대방이 내게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 분노는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되냐면 내가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하는 미움으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뭐 에밀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폴 투리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애와 이기심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해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라면 이기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어떨 때 표출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이제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해를 입혔는데 이제 이런 분노는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 자기의 이기심,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의롭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벌하려고 하고. 이 분노 안에 정당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또 그 안에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정당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것,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서 이것이 오염되어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을 세우고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의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 살인과 폭력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이제 이 분노와 이 분노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분노는 절제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이거는 악으로 나아간 분노예요. 이거는 그대로 표출되고 이것이 건강한 게 아니고, 이 분노는 건강한 반응이 아니고 이것은 깨어져야 할 악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 분노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으로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남편은 자기의 분노를 또 표출하고, 부모는 아이한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 싸움과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강한 미움과 공격을 통해서 이것은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 분노는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가는 거라면 이거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는 오히려 악의 포로가 된 것이고요. 분노의 포로가 된 것이고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죠. 그렇죠? 부모가 막 자기의 분노에, 감정적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를 막 벌할 때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잘못을 통해서 자기의 악을 그 아이한테 뿌려주고, 아이는 그 악에 대해서 또 악으로 대응하고, 분노에 악으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악이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결코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악을 뿌리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해서 미움을 조장하고 얼마나 서로 타협을 한다고 하지만 극히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의 이 폭력성,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 분노에서 비롯되잖아요. 분노. 절제되지 못하는 분노. 억압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필요해. 분노의 억압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게 필요해.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게 필요해. 분노를 억압해서는 결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건강한 것은 분노를 억압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표출하도록,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도록, 화를 내도록, 자기의 어떤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은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표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분노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분노를 억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억압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거나, 분노를 표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거나, 이것은 다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지만, 노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노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노를 더디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악이 깨어지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어떻게 의를 이루겠어요? 이런 분노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오히려 의를 이루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분노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상대방에 대해서 꼭 내 자신에 대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도 내가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분노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상대방에서 정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그러므로,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 악한 어떤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한 마음, 이 쓴뿌리, 거기에 대해서 안에 일어나는 눌러놨던 어떤 분노, 표출되는 분노, 그것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노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반응만이 아니라 이미 선한 것이 악한 것에 의해서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구별해야 돼. 이것은 선한 거예요. 이런 것은 선한 것이에요. 이 선한 분노예요. 그러나 이거는 악한 분노예요. 동일한 분노지만 하나는 선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악한 것인 거예요. 우리 자기 사랑도 어떤 것은 선한 자기 사랑이 있고 악한 이기심이라는 자기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기심은 깨뜨려져야 하고 긍정적인 자기 사랑은 일어나야 하고, 두려움도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악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넘치는 악, 우리의 분노에서 표현되는 이 넘치는 악을 깨뜨리고 이 오염된 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정의를 보존하는 장치지만 이것이 악의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너무나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부부싸움은 오히려 서로를 세우는 관계들. 그러나 이런 어떤 건강한 의미에서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존재합니까?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 더럽히잖아요.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럽히는 거예요. 분노는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럽히고 아에게 오염시키고 점점 더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가 악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세우려고 하지만 상대방을 세운다는 의미로 당신이 잘못한 것이니까 이걸 고쳐야 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세운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더럽히고 이것이 얼마나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오염시키고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우리 관계를 오염시키는지. 다른 사람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표출될 때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 것에 이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악을 가지고 이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오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폭력적으로 자란 아이는 또 폭력적으로 되고 내가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렇게 분노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게 되면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랑 안에서 이 치유를 받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치유받는다는 것은 이런 악한 분노에서 정상적인 자기를 긍정하는 분노로 그리고 자기를 눌러놨던 것이나 또 잘못된 방식으로 막 표출하는 거나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루니아가 얘기하는 강한 반응이나 약한 반응이나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요. 분노를 막 그냥 표출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고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 그러나 그것은 본인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 안에 얼마나 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분노 자체를 악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분노를 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걸 왜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악플 요즘엔 그 악플 얼마나 분노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결코 건강한 자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이 사회 전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보다. 이거는 결코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건강한 어떤 자기 표현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막 그냥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결코 건강하다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지. 그것은 깨어져야 할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야지. 요즘에 아이들이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 뭐 40, 50%, 뭐 몇십 %가 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욕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은 이것을 버려야 할 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먼저 그 앞서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들어 붐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며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분의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불을 내어도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분노도 있고, 분노가 죄에 이르는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가 떠드는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바로 요즘의 이 시대에 이 악한 이 시대의 사람들 안에 표출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전적 부패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부패해야 돼. 우리의 욕심, 우리 하나님의 건강한 욕구가 욕심으로 이렇게 부패되고, 우리의 건강한 분노가 이런 잘못된 분노로 또 더럽혀졌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부패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건강하게 자의를 표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악한 일 때문에 해를 당할 때 결국 내가 건강하게 분노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분노해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옆에서 아이가 지금 약자가 막 깡패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분노가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악으로부터, 독재자로부터, 부당한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덕 기업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이런 의미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분노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죄악에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고 깨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한 것으로 이렇게 돌이키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면에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걸 잘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이제 나타내 보이셔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분노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악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객관적인 정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안에 정의의 요소가 있지만 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기심을 위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정의의 요소가 끼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안에 있는 그 정당한 하나님의 어떤 정의의 요소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들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분이 기준이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그분이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내가 막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형의 잘못에 대해서 막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내 분노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분노를 그냥 억압해버리면 나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거지. 너로 불쌍히 여기라. 너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했지.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내가 분노가 제대로 된 분노인지 아닌지를 그분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네. 특별히 우리가 시편, 요즘에 저희 가정에서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시편 7편. 제가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면 이 시편을 읽어야 돼. 시편만큼 그렇게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결국 시편은 인생이 얼마나 악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분노가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현실 문제를 너무 리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답을 이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요? 대적들이 막 분노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나를 뜯고 찢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을 먼지 속에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대적들의 진노를 주님께서 진노로 인해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도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매일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한 자들의 그 분노로 인해서 이 악한 분노, 대적들의 악한 분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통해서. 자기 아주 이기적인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막 나를 향해서 막 의인들의 작은 것을 막 공격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셔서 칼을 가시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의로운 분노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악한 분노가, 대적들 안에 있는 악한 분노가 이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분노를 깨뜨리신 분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대적들 안에 있는 악한 분노, 내 안에 있는 악한 분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분노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있어요. 이 안에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이것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분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원수들의 분노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수들의 분노를 통한 악을 통한 내 안에 내재되는 악한 분노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지켜야 할 선과 멸해야 할 악을 주께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분노 안에 선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악한 가라지와 같은 악한 요소를 주께서 다 분리해내시고 그 안에 알곡만 주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구나. 나도 분노도 괜찮구나.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분노할 수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분노를 하나님이 또 벌하시기 위해서 또 칼을 가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분노할 수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분의 분노를 내가 보게 되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분노가 다뤄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보십시다.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4편 3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노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도다. 이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했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그분,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그들이 거듭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노하시고 그들을 때때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돼요. 광야에 오늘 아침 우리가 78편 읽으면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욕심을 따라서 또 범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분노를 교훈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노를 교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편에서 거듭 얘기하듯이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분의 심판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공의를 배워가냐면 그분의 분노를 통해서 공의를 배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잘못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깨달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은 잘못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을 다 방임해주고 아이들을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분노를 통해서 정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나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그 괴롭힘을 당한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입었지만 그들은 그냥 극렬하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냥 그들이 보호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거듭거듭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징책을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공의의 성품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리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개될 수 없는 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그분의 분노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분노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공의로운 성품을 알리시면서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것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그분의 정의도 들어있고 하나는 그분의 사랑도 들어있고 우리의 체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앞에서 또 범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거 책망하시고 경책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고 변화될 것을 기다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노함 속에서도 긍휼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노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가장 핵심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노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이 분노하는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분노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잖아. 나는 내가 분노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느냐고 왜 이런 잘못을 나한테 사과하지 않느냐고 이런 더 이상 어떻게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마음을 닫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부당한 존재였는데 그가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죄인으로서 용서받았다는 죄인이라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자가 아니고 나는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나는 진노에서 벗어난 자예요. 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우리가 성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막 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많은 경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나의 죄에 대해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내가 두려워 떠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감사와 감격뿐이지. 내가 용서받은 자로 섰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와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친절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행실로 지나면서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을 입은 자 되었다 얘기라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오래 참음 안에서 지금 서 있는 거지. 만약 그분이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한 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그대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자기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음을 받고 나서도 자기 종을 잡아가지고 이 돈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노, 그 진노의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네 잘못을 갚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분노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건강한 용서받은 자라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을 베풀고 또 여전히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세상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건강한 분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잘못된 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박국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공부하는데 하박국이 그 이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것을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악한 폭력이 난무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그인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호소입니까? 하나님의 정에 대한 호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노와 아까 얘기한 대로 죄악된 분노와 건강한 분노의 차이는 뭐냐면 건강한 분노는 정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단순하게 지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대의를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분노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지켜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정당한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맞춰봅시다.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삼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분노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분노의 기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부당하게 입힌 해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노는 자기를 지켜줍니까? 오히려 악으로 자기를 더럽힌다 그랬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분노를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러워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도 더러워지고 상대방도 더럽히고 온 모든 것을 다 더럽히는 것. 이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잘못을 대항해서 싸우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악이 심겨지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대신 싸우도록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거기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이나 노가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고요. 하등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향해서 시기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갚아주시라.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악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분노로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도 더 악한 가운데 물들게 되고 더 죄에 빠지게 되고 하등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가 의인의 억압당하는 자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보호자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비록 잠시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과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악한 일들에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그분이 대신 분노하시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 우리의 모든 답답한 것 그분께 아뢰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욕을 갚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를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과 상대방을 보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결국 그 싸움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참고 받아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찬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대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일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